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뒤에 있으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는 시간 좋으시죠?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주님의 평안을 비는 이 축복의 인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금손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손. 손을 금으로 만든 손이 아니라 무슨 뽑기를 하거나 아니면 뭘 고르는 걸 할 때마다 좋은 거 잘 고르는 사람을 금손이라 그러죠. 그럼 그 금손에 반대되는 말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똥손. 사람들이 이름도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똥손. 그럼 반대겠죠? 무엇을 고르거나 아니면 무엇을 취할 때에 하는 것마다 안 좋은 거, 제일 나쁜 거 고르고 뽑는 사람을 똥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똥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똥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또 이게 교육자로 계속 오래 있었으니까 체육대회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경품이라는 걸 한 번도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노예 체육대회를 갔는데 심지어는 교회구나.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애들까지도 우리 네 식구인데 3명이 다 탔는데 저만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신기하죠? 또 여름이 되면 수박을 고르잖아요. 수박을. 인터넷에 보면 무슨 줄무늬 색깔이 무슨 진한 거, 무슨 꼭지가 마르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총동원합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뭐가 나는 거. 아무리 그걸 따라서 해봐도 집에 가져가서 잘라보면 허해요. 차라리 물을 먹을 걸. 수박보다 싸니까. 수박값을 내고 물을 먹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렇게 똥손, 뭐 고를 때마다 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눈이 정말로 좋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과일의 맛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들기는 거 아니면 꼭지가 마르지 않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겠죠.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중간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의 속임, 또 눈으로 봤을 때 속임당하는 것을 복숭아를 비유하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숭아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고르시죠? 한 반 뚝 잘라갖고 먹어보고 사오나요? 그러면 혼나죠. 어떻게 돼요? 껍질이 노랗게 불구스름하게 잘 익었는지 요거를 가장 처음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껍질이 노르스름하게 잘 익은 걸수록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 저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굉장히 맛있게 생겼는데? 저거 사가면 굉장히 달겠는데? 과일 고르실 때 다 그렇게 고르시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정작 복숭아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야 맛있게 생겼다라고 봤던 껍질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깎아서 버리잖아요. 수박도 아무리 잘 골라와도 껍질을 보고 골라왔는데 껍질을 먹나요? 아니죠. 껍질은 결국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내용물, 그 과일을 먹는 거죠.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껍질로만 그 안의 내용물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일에서 그 안에 있는 먹을 수 있는 내용물이 가장 중요할까요? 함석헌 선생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 한가운데 있는 과일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이 씨앗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복숭아가 이 씨앗을 통해서 계속 다시 살아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결국 생명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껍질도 아니고 그 과일도 아니고 그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먹지는 못하지만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씨앗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생명의 본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서는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시대는 21세기를 이제는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온 세계가 희한하게 그 사람의 피부색, 인종, 출신 국가, 출신 지역, 그 사람의 외모,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가장 문명국이라고 여겼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가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가서 이제 딱 완전히 긴장했겠죠. 완전히 군기가 딱 받들어갖고 각을 딱 잡고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 고참들마다,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가장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너 집이 어디야? 이거예요. 너 집이 어디야? 군기가 바짝 들었으니까 예, 서울입니다. 그러면 진짜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던지는 게 있었어요. 그때 부대에서. 에이, 그 얍삽이 하나 또 왔구만. 얍삽이 하나 또 왔대요. 얍삽이 하나. 뭐예요? 서울 사는 애들은 얍삽하다. 출신 지역이 어디서 왔는가, 집이 어디인가, 그 출신 지역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은 어떻고, 전라도 사람은 어떻고, 충청도 사람은 어떻고, 강원도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출신 지역, 어쩌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출신 지역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 성품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껍질을 보고 그 과일을 판단하는 것. 저 껍질을 보니까 안에가 맛이 없게 생겼네. 저 껍질을 보니까 저거 덜 익었네. 껍질을 보니까 굉장히 잘 익었네. 맛있게 보이는데 맛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안에 있는 복숭아, 이 과일, 먹을 것을 봅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성취도를 보는 거죠.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갔는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가, 그 사람이 이룬 성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물론 능력과 성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품과 인격입니다. 능력도 그 사람이 성취한 모든 것들도 그 사람의 품성이나 인성이 안 되면, 인격이 안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능력이 될 뿐입니다. 그러한 예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신문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겪는 일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장 중심에 있는 성품과 인격을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가장 중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씨앗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개역개정판으로는 아마 다 외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번역으로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써놨는지 한번 세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은 지나갔대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새 것이 되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장난감 로봇을 막 갖고 놀다가 다 뿌려먹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땡깡을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사줘야 돼요. 똑같은 거. 자, 옛다 새거, 옛다 새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어디 한 부분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마치 암처럼 야,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의 죄는 보니까 위쪽에 많이 모여있네. 그거를 떼어내고 우리 다시 고쳐 쓰자. 야, 내가 보니까 너의 죄는 어디 손가락 끝에 많이 걸려있네. 우리 그 손가락을 한번 띄고 우리 다시 새 거 붙여놓고 살자. 이러면 편하겠죠. 그렇죠? 우리 죄가 어디 몰려있는지만 알면.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전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부분에 걸쳐 우리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는 원래 죄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기라고 한다면,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된 부분들을 고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남아있을 부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사용하신다면, 내가 가장 죄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신다면 아무리 뜯어봐도 남아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치기라고 시작한다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입니다. 바로 새로운 것,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된 존재에서 이제 변화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존재, 바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소명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4절 건너뛰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여러분, 화해한다라는 말은 이미 뭐예요? 싸우고 분열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좋게 막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있고 장난치고 있는데 가서 두 분이 화해하세요? 이러면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아니, 두 분이 막 재미있게 막 얘기하고 식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두 분 화해하세요? 이 말이 맞나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결국 화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분쟁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화해, 그래서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계속해서 이 화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부터 하나님의 사랑부터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가, 이 고린도 교회가 큰 분열과 싸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바울파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바로 화해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우리가 정했지만 사실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직 화해되지 못한 것들, 아직 풀리지 못한 것들, 아직까지도 서로 앙금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화해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열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분열된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겪는,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부정적이고 죄악된 모든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열, 하나님과의 분쟁.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이익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해주시면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부분만.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내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내세우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게, 아니 화해를 성사시키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게 죄악이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면 이게 곧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우리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또 그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아유 다행이다, 우리는 살았네, 이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나눈 얘기처럼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 만드시는 분, 새로 변화시키시는 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누구도, 죄된 우리의 존재도 같이 거기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고 나는 살았네, 다행이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존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된 존재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시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러나 우리 가장 중심에는, 우리의 씨앗이 되는 부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굳이 드러내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 이름 쓰는 날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화해라고 오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둘이 티격태격 막 싸웁니다. 그럼 어른들이 그걸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여놓죠. 야, 손잡아, 미안하다 그래, 서로 안아줘.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얘기해. 됐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금방 또 풀어져서 금방 또 놀아요.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5학년, 6학년인데도 뭐 엄청 진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좀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둘이 막 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화해해야 할 대상들이 이렇게 쉬운 대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과 한번 화해하는 것도 그 오랜 세월, 또 그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어서 화해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우리가 너무나 착해서 아유 하나님 나하고 분리돼 있었죠? 이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줄게요. 내가 하나님 받아들여 줄게요. 그냥 내 마음에 오세요 라고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해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화해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그 사실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묵과 그냥 지나가기로 하신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죄가 우리의 본성이 된 건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설마 그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고 보기 싫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금요일 날 이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회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근데 저희 목장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한 건데 부목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금요 기도회를 빠지시지 않는데 그 부목사님과 한번 틀어지고 사역 때문에 한번 틀어지고 나서는 금요 기도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다가도 그 목소리가 마이크에서 들리잖아요. 오늘 그럼 그분이 기도회 인도하고 설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갔대요. 왜?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돕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 꽃이다. 잘 됐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분위기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저만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과 분리와 미움은 우리를 더 깊은 죄악으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와 화해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을 치셨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분리되어져 나갔는데 우리가 먼저 잘못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소명이 그래서 화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그 마음은 죄의 마음이고 아직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은 마음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거. 세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사는 성경인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지만 그 한국 대사관은 누구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사관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대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국의 입장과 한국의 당면한 문제의 상황들을 미국에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에 뭔가 얘기할 게 있거나 논의할 게 있거나 하면은 누구하고 제일 먼저 접촉하냐 하면 그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하고 먼저 접촉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사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일제하는 20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굉장히 내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너무나 억울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들 쭉 보시면 눈물의 편지부터 시작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끝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외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이요, 누구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과 화해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건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선포와 함께 우리 자신도 화해 속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과 불화, 또 다툼의 연속입니다. 다른 사람, 타인이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쁨과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다른 사람, 타인은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한 뿌리를 가지고 나와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뿌리가 모두 같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경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나 자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의 삶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조그마한 불편들을 참지 못하는 것, 또한 사소한 오해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미워하고 갈라서는 것이 요즘에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절, 사신, 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틈 속에서 우리 모두가 화해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미워 나도 어쩌 그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도저히 안 나가요. 우리 21절을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성경, 그리고 오늘 처음 제가 소개해드리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되느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은 사도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평범한 나는 안 되네요. 나는 안 돼요. 나 그냥 이렇게 살을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담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과 화해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은 계속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열과 분리로 힘들고 아플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오로지 가지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움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아니, 우리는 못 살아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화해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 마음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